아침 7시 이한수는 언제나처럼 공장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의 인사, 차곡차곡 쌓인 완제품들이 그에게는 하루의 활력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막내 직원 김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한수는 미소로 화답하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박진우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대학 동창이자 20년간 함께 이 회사를 키워온 동반자였습니다. 한수가 기술과 생산을 담당했다면 진우는 영업과 재무를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오늘도 일찍 왔네? 진우가 들어오며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의 눈에는 뭔가 어색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진우가 이상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자리를 피하고 서류를 볼 때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한수는 우연히 진우의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 설립 관련 서류가 열려 있었습니다. 진우 명의의 법인 설립 신청서였습니다. 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우야, 이게 뭐냐? 진우는 당황하며 화면을 재빨리 닫았습니다. 아, 그게. 형, 나중에 얘기하자. 그날 오후 한수는 회계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 진우에게 맡겨두었던 재무 관리였지만 이상한 느낌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 항목을 검토하던 중 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회사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각종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들이었습니다. 모든 승인은 진우의 도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20해를 함께한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으로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형, 미안해. 설명할게. 진우가 들어왔을 때 한수는 장부를 손에 든 채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가? 이미 다 보였는데?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잖아. 나도 살아야지. 가족도 있고. 한수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함께 꿈을 키우던 그 친구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돈을 가져간 거야? 빌린 거야?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 한수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민영이 무엇을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려워진 회사 상황에서 이 돈까지 빠져나간다면 회사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업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큰 파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깊은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박진우의 이적 소식이 업계에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거래처들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장님이 회사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어느 직원의 뒷담화가 한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한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내 민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바쁠 뿐이야. 한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족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 주요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박진우가 빼간 자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수야, 미안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오랜 거래처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불안하니까 윗선에서 거래 중단하라고 하네. 한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몇몇 핵심 기술자들이 사직서를 내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해서 15년간 함께 일해온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수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동네 상권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한수네 회사 망한다던데 20년간 잘 나가더니 결국 이 꼴이네. 사업은 역시 어려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한수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지역의 성공한 기업인으로 인정받던 그가 이제는 동정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빠,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대학인데. 가족이 어려운데 제가 돈 쓸 수는 없죠. 한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딸 서연이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괜찮죠?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 아빠 회사가 어렵다고.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한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가? 새벽 3시 한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면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들이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신 건가요? 한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한수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은행 독촉 문자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집까지 잃게 된다면 이제 정말 끝입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는 평상시보다 더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반쪽이 된 상태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달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막내 직원 김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밝게 인사하던 그도 이제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해결될 거야. 한수는 확신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계를 다시 점검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빼간 자금이 워낙 컸고 거래처들이 연달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입마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한수는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창들, 업계 선배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연락을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수야,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도 여유가 없다. 미안하다. 다른 때였으면 도와줬을 텐데. 회사 일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한때는 술자리에서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두 외면했습니다. 한수는 인간관계의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지만 실패하면 모두가 등을 돌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큰 절망은 가족들에게서 왔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상황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한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한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와 서현이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한수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수는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수는 마지막 방법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회사 기계들을 처분하고 개인 자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급매로 내놓는 물건들은 제값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냉정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급매 물건들이 많아요. 시세보다 30% 이상 낮춰야 팔 수 있을 겁니다. 한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팔아서는 빚을 다 갚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수 씨가 사업 망했다던데? 그래도 20년이나 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한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피해 다녔습니다. 교회도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한수는 오랜만에 교회에 가봤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한수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 집사님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한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극도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고 집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까? 한때 그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한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문으로 들어가 기도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기도실에서 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신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우 같은 사람은 잘 살고 왜 저는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한수는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였던 분노와 절망, 좌절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켜야 합니까? 아이들이 대학도 못 가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기도실에는 한수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한수는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비록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한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나온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도실에서 돌아온 한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막막하기만 했던 마음에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는 처음으로 가족들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한수는 진정한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고 거짓말했는데 사실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려워. 회사도 문을 닫아야 하고 집도 잃을 수도 있어. 가족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깨달은 게 있어.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그리고 한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민영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남편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의외였습니다. 아빠, 우리는 아빠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박진우 아저씨가 배신한 것은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우리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민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뭔들 못 이겨내겠어요? 집을 잃으면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고, 준호도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수는 가족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한수는 다른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정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최대한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호야, 미안하다. 너희들 월급을 제때 못 줘서. 한수는 남은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잘해 주셨는걸요? 김대호는 오히려 한수를 위로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사장님 추천서만 써주시면 됩니다. 한수는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마지막까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회사 기계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한수는 정직하게 처리했습니다. 급매로 내놓아도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런 한수의 모습을 본 한 거래처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한수 사장, 그동안 수고 많았어. 20년간 거래해온 박철민 사장이었습니다. 나도 사업하다 보니까 알아. 사람 일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하지만 한수 사장은 끝까지 정직하게 하더라고. 박철민 사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하는 거야. 적지만 당분간 생활비라도 되겠어.
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 나중에 다시 일어나면 그때 갚으면 돼. 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진정한 인간미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한수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한수 형제님, 그동안 안 보여서 궁금했습니다. 60대의 김성호 목사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면서. 무슨 말씀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죠. 목사님은 한수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님, 이런 시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 아닐까요? 목사님의 말이 한수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다. 한수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이 모은 성금도 전해 주었습니다. 형제님을 위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도움이 될 거예요. 한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다니요.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장학금 신청서를 열심히 작성했고 서연이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영도 오랫동안 쉬어왔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제가 다시 일해 볼게요. 예전에 하던 일이 있으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한수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한수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기술자 출신 사장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한수 형,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형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해. 물론 예전 같은 대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정 꾸려갈 정도는 될 거야. 한수는 망설였습니다. 사장에서 직원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빠, 좋은 기회잖아요. 맞아요. 아빠의 기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출근일, 한수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비록 사장은 아니었지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주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수의 기도 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한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의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한수는 예전과 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사장으로서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 대신 기술자로서의 단순하고 명확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이에요. 민영이 부엌에서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한 후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식탁에서 아침을 먹으며 민영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네. 예전에는 아빠가 항상 바빠서 가족들과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준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준호는 학업 장학금을 받아 무사히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빠, 요즘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가 더 멋있어졌다고. 왜?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부족하지만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한수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수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20년간 사장으로 일하시다가 이렇게 현장에서도 최고시니. 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제는 부장님이라는 호칭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건 타이틀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야. 한수의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한수는 박철민 사장과 만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만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수야, 요즘 어때? 좋아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박철민 사장은 한수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예전에 한수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 성공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한수도 동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회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잃고 나니까 더 소중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닐까? 박철민 사장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때로는 잃어야 진짜 얻는 법이야.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자신의 경험과 일치했습니다. 일요일 한수 가족은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빠지는 일 없이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수 형제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네요. 김성호 목사님이 예배 후에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셨잖아요. 한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박진우의 배신, 회사의 부도, 경제적 어려움 등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시편 3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어떤 부분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정말 그 말씀대로예요. 한수는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어요. 목사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어요.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집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나도 그랬어. 서연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빠가 너무 바빠서 대화도 별로 안 했는데 민영도 동감했습니다. 맞아요. 어려웠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배웠고요. 한수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아빠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했어요. 그날 밤 한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에 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몰랐다. 박진우의 배신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을 깨달을 수 없었을 테니까. 돈과 명예를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 시편 3편의 다윗처럼 나도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이제야 안다. 진정한 평안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한 달 후 한수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진우가 설립한 회사가 부도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 형, 들었어? 박철민 사장이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박진우 그 사람 결국 망했대. 욕심이 너무 커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한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신자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20년간 함께했던 사이인데 한수는 박진우에게 연락을 해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민영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여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해요. 그게 바로 여보의 좋은 점이에요. 결국 한수는 박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야, 나야. 전화를 받은 박진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지나간 일이야. 한수의 대답에 박진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나는 정말 바보였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진우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며칠 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박진우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형, 어떻게 날 용서할 수 있어? 용서라. 나도 처음엔 원망했지.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다고? 박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 가족의 소중함,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몰랐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지도 몰라. 한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도 이제 새로 시작해. 다 잃었다고 끝이 아니야. 박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고마워. 형 같은 친구를 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그날 이후 박진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의 도움으로 작은 일자리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2년 후 한수는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사업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공방 이름 정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새 출발 공방이 어떨까? 한수의 제안에 가족들이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한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가족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머리를 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누워 잠들고 깨어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5년 후 한수의 새 출발 공방은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정직한 제품과 따뜻한 인간미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수는 종종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에서 실패한 사장이 되었다가 결국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3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방패시요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3편 7절에서 8절 말씀.